미국 스포츠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 경기가 있습니다. 1980년,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동계올림픽이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아이스하키 팀은 이때 빙상 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냉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 잘 아시죠? 소련과 미국은 극한 대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기 경쟁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서로를 이기려고 정말 애를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것만큼 자존심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 최강 무려 34승 전승을 올린 소련 아이스하키 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소련 팀은 모두가 강인한 군인이었고 그들은 12개월 중에 11개월을 오로지 아이스하키만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강인하기 위해 사람을 해치는 연습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은 탄탄히 팀워크를 맞춰왔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아이스하키에서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팀이 소련 팀이었습니다.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올림픽 출전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을 때 감독으로 허브 브룩스가 선발됩니다. 허브 브룩스는 놀랍게도 프로 선수가 아니라 각 대학에서 뛰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발탁을 합니다.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술력이나 조직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력이었는데 그들은 경기 중에 예쁜 여자 관중을 보느라고 경기에 밀도 있게 집중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형편없는 선수들에 가까웠습니다. 평균 나이도 21살, 그 20명이 다 대학팀에서 뽑아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약체 아이스하키 팀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허브 브룩스는 이전에 없었던 훈련을 시킵니다. 시합을 마치고 코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선수들을 코트 안으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밤이 새도록 강인한 체력 훈련을 시킵니다. 소련팀 선수들이 너무 조직력이나 전술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소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피드밖에 없다. 근데 강인한 체력과 스피드를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들을 강인한 훈련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피드를 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젊은 친구들을 준비시킨 거죠. 이 지독한 훈련을 보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에게 말렸습니다. 이들이 이 올림픽에 나가기도 전에 이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조금 살려주라.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있는 강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신력과 기술력과 체력을 무장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허브 브룩스가 강조한 것은 동기부여해야 되는 정신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경기를 뛰어야 했는지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허브 브룩스는 훈련이 마칠 때마다 선수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너는 왜 뛰는가? 라고 하면 선수들은 그 당시에 이 대학생들이 특별히 두 개의 대학에서 선발된 친구들이 많았는데 하나는 미네소타 대학이었고 하나는 보스턴 대학이었는데 서로 아이스하키로 너무 경쟁의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과 소속 대학에 대한 정체성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뛰는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네소타 대학을 왜 뜁니다. 너는 왜 뛰는가? 너는 보스턴 대학을 왜 뜁니다. 라고 서럽게 말해왔기 때문에 20명의 선수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던 어느 날 감독이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뛰는가? 우리는 왜 이 죽을 고생을 하는가? 라고 21살 청년들에게 묻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 감독의 질문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 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기의 대학과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등번호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 뛰던 선수들이 어느 순간 감독의 의도대로 우리는 USA, 미국을 위해 뜁니다. 우리는 그 미국을 위해 우리 목숨과 젊음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선 진출만 해도 야 미국 아이스하키 팀 대단해. 이 아마추어들 대학생 이 21살짜리들한테 뭘 기대하겠어 라고 했지만
놀랍게도 전승으로 유럽의 강호들을 무찔러요. 뭐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그 당시 1980년 소련과 함께 이 여러 이 축구를 잘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그룹처럼 이 그룹들을 놀랍게도 미국의 이 팀이 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에서 소련과 맞붙게 돼요. 소련도 전승으로 올라왔죠. 소련 정말 무적함대로 그 자리에 올라왔어요. 미국의 언론들도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다. 여기서 만족해야 된다. 소련은 마땅히 그 영광을 찾아 우리가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1분을 남기고 2대2였는데 마지막 1분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주장이 마지막 슛을 넣었는데 그게 들어갔습니다. 3대2. 온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호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것보다 더 짜릿했던, 우리 국민에게 기쁨을 주었던 시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이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2004년에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 미라클이라는 영화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냥 배우들이 아니라 진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3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1980년 이후에 한 번도 아이스하키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때가 끝이었어요. 그만큼 모두에게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긴 아이스하키,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다룰 주제가 이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됨, 원팀을 만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사랑. 저는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14분의 임직자분들이 그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성품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 이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묵상할수록 성경은 은사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하나됨, 공동체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성경의 진리에 따라 이제 성품을 다루었다면 은사 전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앞에 화면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한번 초록글씨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은사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표현을 보세요. 우리를 향한 은사의 선물이랍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선생님이 거저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공로라고 내 이름을 낼 게 분명히 없다라고 이 은사라는 정의 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은사를 다루기 전에 그 앞에 뭐를 달아요? 제일 먼저 성품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품은 뿌리예요. 뿌리가 없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은사의 열매가 화려하게 또 공공의 유익으로 모두에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은 이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자기 성품 얘기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도 나의 맹해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자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은사를 다루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온유와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없는 은사는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고, 성품이 받쳐주지 않는 은사는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칼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주님의 성품이 없으면. 이 성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가는 것과 동시에 오늘 또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한 몸
원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짧은 세 구절 속에 8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한 구절이 성경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한몸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은사가 뛰어날수록 팀 안에서 은사가 조화롭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우리 자신을 또 상대방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은사는 한 줄 다르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한몸됨에 대해서 3절이나 8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야구가 생각나요. 물론 제가 스포츠를 잘 모른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삼촌이 저에게 해태 타이거즈를 가입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가 뭔지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해태 타이거즈 뭐 야구 용품과 글러브와 이런 거를 사줬을 때 제가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해태 타이거즈를 막 응원하고 좋아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선동열 아시죠? 뭐 그 당시에 선동열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선동열 등번호가 몇 번입니까? 네, 힌트가 있네요. 18번 성동열입니다. 근데요, 모든 선수들의 등번호는 다 다르더라고요. 선동열은 18번이지만 각자 유명했던 선수들 우리가 번호 기억하는 게 있죠? 다 등번호와 이름이 등판에 써 있어요. 그런데 앞은 뭐예요? 다? 해태. 여기 화면 나와 있잖아요. 해태. 선수들은요,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등번호를 위해 뛰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소속사에서 자기에게 부여한 거지만 모든 선수가 누굴 위해 뛸 때요? 자기를 불러준 해태를 위해 뛸 때 진짜 그 팀이 원팀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은사가 은사다울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허브 브룩스 아이스하키 팀 감독은요, 21살짜리 팀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등판에 너희 이름과 번호보다 진짜 중요한 건 너희 앞에 있는 USA, 미국을 위해 뛰는 거야. 이걸 잊지 마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진짜 소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원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사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등판과 번호는 소중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가슴 안에 누구를 새깁니까? 예수와 예수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행원교회라는 필드 안에서 함께 뛰는 동역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등번호나 우리의 이름을 위해 뛰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누구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뛰는 선수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난 척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이름이 합당하게 우리를 통해 기쁨이 하나님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 해태처럼 예수, 그분의 나라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가 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어. 나만 생각해.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리고 너희가 한 팀 되기를 힘써. 고마워. 내가 나의 나라에, 나의 영광에, 나의 기둥에, 나의 성전에 너의 이름을 새겨줄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나에게 주신 등판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나의 자리에서 형제자매들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린다면 그분도 하나님도 당신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당신의 교회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하나 된 게 아니고 하나됨과 다른 결과로 은사를 사용했던 아픈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희들보다 더 가득한 교회를 내가 보지 못했어. 너희들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은사들 부족한 게 없이 가득하구나 라고 칭찬하는 듯 하지만 조금의 2장과 3장에 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신령한 것 같지만 전혀 신령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린아이야. 너희는 은사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인지 알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희는 영적으로 미숙아야. 육에 속한 자야 라고 아주 처참하게 꾸짖어요. 왜요? 자기의 은사 등판 번호를 드러내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는 그들 속에 고린도 교회는 다 망가지고 깨어져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보면서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따로 다루기 위해 12장, 13장, 14장 은사에 대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12장에선 여러 은사가 있고 한 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아까 본문 12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13장과 14장을 동시에 이어주는 구절이 이 12장 31절이에요. 더 큰 은사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알아요.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더 큰 은사는 14장에 말하는 예언의 은사예요. 14장 1절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은사를 구할 때 은사를 받으려고 한다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더 큰 은사가 뭐예요? 14장 1절에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경책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공적인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막 화려한 지식과 말들을 잘하는 은사들을 너희가 뻐기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은사를 통해 공공의 유익과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그 걸음이 귀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려거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은사를 구하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뭐예요? 공공의 유익을 주는 은사인 거예요.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이 12장 31절에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오늘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는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는 은사가 유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는 그 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차가 있고 거대한 성령을 내는 KTX가 달린다고 할지라도 선로를 벗어나면 그처럼 위험한 기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갖 귀한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다 한들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능과 재능을 가졌다고 한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랑의 통로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감히 경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사랑의 길을 따라가면 약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은사가 사랑의 길을 떠날 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이 되거나 독이 되거나 그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길을 걸어갑시다. 독이 되지 말고 약이 됩시다. 가장 좋은 게 사랑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정말 길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백두산에 2번을 갔는데 2012년에 가고 2006년에 간 적이 있어요. 2012년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제 북한에서 백두산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중국에서 표를 끊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벤츠, 독일제 벤츠가 이 천지까지, 백두산까지 올라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진만 찍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백두산 올라가는 게 이렇게 쉬운지 몰라서 막 돈만 주면 그냥 저를 갖다 주고, 그래서 예린이 아이랑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있기 전에 아주 상한 기억이 있었어요. 2006년에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우리 교수님들과 많은 신대원 학생들이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천지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라고 기도하면서 그 졸업 여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저희가 4월에 갔는데 백두산이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길들이 언 땅이 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승용차 같은 거는 잘 다니는데 저희는 이렇게 40인승 큰 버스 다니니까 길을 가다가 버스가 멈춘 거예요. 진흙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끄집어내지 못하는 게, 뭐 중국이 뭐 레카처럼 이런 게 이렇게 편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연락하고 수소문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수님과 막 학생들이 팔 걷어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그 진흙밭에서 그 40인승, 그러니까 여러분 40인승 버스를 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0명, 20명 되는 게 아니라요. 이 1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다 겨우 3시간 만에 탈출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고갯길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한 30분 더 넘어갔나? 이 퍼진 차가 있었는데요. 참 백두산 가는 길이 그렇게 길이 좁더라고요. 길이 한 차선밖에 없어. 근데 그 차가 퍼졌는데 저희가 이제 한 4대인가 5대로 갔는데 도저히 저희 이렇게 작은 승용차는 갈 수 있는데 차가 너무 큰 차가 퍼져 있으니까 저희 이 45인승 이게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정말 그때가 이미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남자분들은 산속에 시하러 가고 여자분들은 막 뭐 깊은 산속 온달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물은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사탕 하나 있는 거 서로 반쪽에서 니 먹고 나 먹고 막 점심 먹고 한라산 올라가야 되는데 막 저녁 먹을 때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2번째 길이 막혔을 때는 공병대 출신 전도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1m 길을 따로 만들었어요. 길을. 와, 완전 이건 뭐 007 작전이었어요. 이렇게 백두산 가기가 어렵나. 4월만은 백두산을 피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밤늦게 백두산에 갔다가 후레시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편히 가나라고 했는데 새벽 3시였어요. 이제 잠만 자면 됐어요. 근데 우리를 다 깨우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큰 나무 실은 차 있잖아요. 뭐 수십 톤 되는 그 트럭이 우리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겁게 싣고 와가지고 오르막길에서 차가 멈춘 거예요. 너무 이 통나무 무게가 무거우니까. 우리를 딱 마주서서 대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나 집에 좀 편히 좀 가고 싶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때문에 여객선이 6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저희가 워낙 단체팀이어가지고 저희가 넉넉히 시간을 잡았는데도 뭐 맞출 수가 없었어요. 뭐 가는데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트럭 기사랑 얘기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이 큰 이 통나무 트럭을 길거리에 우리가 다 버렸어. 그걸 누가 했어요? 우리가 다 했지 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백두산이 너무 아름답고 천지가 너무 귀한 거는 1 생각나고요, 길에서 개고생한 건 99% 생각나요. 정말 내가 4월 달에 45인승 타고 저기 백두산 가는 사람은 진짜 말리고 싶어요. 그 길이 너무 험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은사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거창해 보여도요, 사랑의 길이 잘 나 있지 않으면요, 그 길 때문에 그 백두산과 그 은사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안 좋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사로 사역하기 원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마음껏 그분을 섬기기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행원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왔지만 실제 우리 안에 사랑의 길이 나 있지 않는다면 여기 와 있는 분들이 행원교회는 끔찍하다, 여기 있는 분들은 끔찍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망이요, 말씀을 마치면서 14분의 임직자를 우리가 세워요. 5분의 권사님, 9명의 안수 집사님.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뜁니까? 예수, 그분의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행원교회 필드에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길로 먼저 걸어가 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14분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은사는 유효하고 패하고 이 땅 끝날 때 두고 갈 거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길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